1인당 2분 이내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클랜드의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꽂았는데 발언해 주십시오. 예, 먼저 오늘 이현희 형제님 찬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기치 못한 놀라움? 저렇게 찬양을 잘하실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새벽 시간인데 목도 많이 잠기셨을 텐데 대단한 찬양을 아침에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정영민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참 평탄하지가 않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맨날 한반도의 전쟁 위기다.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전쟁 위기가 많았는지. 북한 얘기 나오고 중공이 어떻고 소련이 어떻고 어수선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까지도. 또 그것뿐입니까? 경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인플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이 참 어려움이 많죠. 근데 돌이켜보면 또 한 번도 경제가 이렇게 잠깐 반짝 좋은 적은 있어도 경제 위기가 아닌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망하면은 좋은 세상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웬걸 공산주의 망해도 또 세상은 패권주의로 가고 더 복잡하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지금도 또 어렵죠.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는 전쟁 없을 줄 알았더니 그 뒤에도 이라크 전쟁 무슨 전쟁 지금 러시아 전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그 다음에 또 독재 군사 독재 끝나면 이제는 민주정부 들어섰으니까 좋은 세상 올 거다. 웬걸요. 그 겉에 간판만 바뀌었지 기득권 집단들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더 교활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고급스럽게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죠. 자기 권력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구나.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우리 시대도 지금 만만치가 않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는 또 기가 막히네요.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던져야 되는, 예외 없이 강에다 던져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 나라가 망한 때도 있었고, 근데 2000년 후에 또다시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어쨌든 그렇게 왔죠. 그게 세상살이인지 모르지만 이런 많은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담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평할 수 있었고 우리도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이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식을 강에다 던져야 되는 시대도 견뎠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지혜와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담화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를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서슴없이 영감하게 그렇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늦게 발동이 걸려갖고 뒤에는 시간이 모자르고 앞에는 시간이 남습니다. 이 남는 시간에 얼른 먼저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모자랄까 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창세기 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그 예습까지 했는데 그 순식간에 본문이 바뀌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야 정말 이 인류의 역사상 뭐 이게 우리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역사성을 떠나서라도 정말로 그 인류사에 생명을 죽이는 일은 남성들이 했고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했고 그 중에서도 그런 환란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은 여성들이 해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반드시 우리가 성별로서의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성성이 인간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 지금 이 얘기에서도 정말 그 아기를 지키려다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강물로 떠내어 보내지만 어떻게라도 구출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또 그 누이가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결국 또 이제 바라오의 그 공주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니까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사가 많이 성경에 반복되는 거 보면은 정말 아까 정유민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에스닉 클렌징 같이 이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그 사실 뭐 현대사에서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살의 역사를 이겨낼 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수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도 이제 비슷한 경우를 겪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제2의 모세를 그리고자 한 마태의 그 의지일지 그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찰리윤님은 손 드신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록 그 1절, 2절, 3절, 4절밖에 없지만 그 나약한 여인으로 하여금 이 강가에 바로 이 강가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한테는 하나 이제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님이 이 나약한 여인으로 하여금 이 바로왕에 대항해서 그 당시에는 바로왕의 그 엄청난 그 폭정의 시대에 대항해서 그 나약한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어떻게 보면 용기, 지혜로 하여금 한 아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좀 시사하는 부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모세를 어떻게 보면은 애표의 상징으로서
또 표현을 많이들 하거든요. 모세를 물가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또 모세를 예수님의 어떤 애표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간단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날 이 많은 어려운 시대에 제약 가운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강가에 한 남자아이가 던져지고 그걸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고 했을 때 그 생명 하나가 많은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알레고리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생각하지 않나 그런 조심성도 있지만 한 아이와 또 강가라는 의미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가 저한테 시사하는 게 참 이 제약 가운데서 던져진 이 한 여인의 용기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두 분의 발언에 남는 게 여성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여성이다. 예, 정말 아까 박정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런 건 아지만 인류사의 생명을 준 건 남성, 살리는 건 여성 그렇게 정말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발언하실 분, 예, 박 선배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희 형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제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보면서 이 주제하고 어떻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연결이 될 것인가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예스 비슷한 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출애굽기로 옮기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담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성소수자들이 그 집회를 하고 그거 인해서 또 반대쪽에서 또 그 반대 집회를 하고 그런 뉴스가 있었던 걸 보게 되고 그것을 저희 와이프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소수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저하고 이제 의견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담화를 드리면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기존에 있는 제도권, 그 당시의 정치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그대로 순응을 하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은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의 은밀한 행동으로서 기존에 있는 정치적 어떤 권력으로부터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을 갖고 은밀하게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화를 받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느끼고 본봐야 될 점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의 목소리가 다 관철되지는 않더라도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하나의 목소리는 나는 나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희 형제님, 다음에 최현 형제님 하시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정말. 특히 최재구 형제님도 예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예습 엄청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밀하게 전달되기 위한 제 의도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좀 항의를 하려고 하시는 발언 같았습니다. 오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다음에 최요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이 제목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웹툰과 뮤지컬과 영화로 등장한 그 소위 그 남북 간의 갈등, 난파 간첩과 그 상황을 벌어졌던 웹툰과 뮤지컬과 영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떻게 이어지나 하고 기대했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어제 8월 달쯤에 새로운 방송을 런칭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탈북자 친구와 같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느님이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그저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북의 인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의 힘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 정권이 미국이나 남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인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탈북자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느끼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남한 정권도 뭐 다른 것들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민중들, 국민들, 시민들, 인민들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새로운 지도자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 결코 쉽게 탄생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과 그 지도자가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 정신일 수 있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하느님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한반도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방송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항희 형제님 이렇게 손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손들었어요. 예, 박항희 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개 다 했어요. 반응도 했는데, 모처럼 우리 정영민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본인께서는 강대상의 목회자처럼 하지 않겠다. 대화하듯이 한다 그래서 매우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여전히 목사님 스타일이 팍팍 나네요. 저러다가 조금 있으면 헌금 걷겠구나. 조크를 잠깐 했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너무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 속의 설화와 같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게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육신이 있었잖아요. 세조 때 사육신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은 사육신만 알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사칠신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사육신의 부모도 그러니까 아버지 또 형제 자식 아들까지는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육신의 후손들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딱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박팽년의 둘째 아들 당연히 죽었지 아들이니까. 근데 둘째 아들의 처가 있었는데 이게 이시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시처가 복중, 임신 중이었었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낳아서 아들이거든 죽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는 명이 내려왔는데
마침 이때 몸종이었던 여종이 똑같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팽년의 그 둘째 아들은 아들을 낳고 여종은 딸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치기를 해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두고 그 둘째 처는 이제 노비 신분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박비예요. 박씨의 노비다 해서 박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몇십 년을 숨겨 살다가 성종 때에 이르러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관가에 가서 자수를 하죠. 그 사실 이래야 됐다는데 그 성종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면천에서 신분도 바꿔주고 이름도 박비에서 박일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개명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그 유명한 달성의 삼가헌이라고 하는 그 200년간에 거친 그 고택도 짓고 하는데, 제가 올여름에 거기를 지금 조금 이따 가려고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설화라든가 성경적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팽년의 후손, 그러니까 거룩한 그루터기 그 한 알에 그 싹이 살아남아서 인생의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다만 모세가 살아남았던 것은 왕족으로 살으라고 했던 신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일화가 감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또 박팽년의 후손도 그 사역신이 모두가 다 처형을 당했지만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후대까지 사역신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 역시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거저 왔던 것이 아니라 또 나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욕망, 인간적 신분, 이것만이 아니라 신의 어떤 은밀하고 위대했던 계획 때문에 나도 평이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비밀과 위대함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명이 이 땅에 주어졌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저의 저다움에 대해서 스스로 자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소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는 그 일들을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마음에 들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꼭 하셔야 되는 분은 한 분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거의 시간도 됐고 그래서 예, 이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오늘 담화해 주신 정영민 형제님께서 뭐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 사실 신약에 오면 우리가 이제 말씀, 그래서 로고스로 기억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에 대한 방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에서 표가 뭐 말씀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사실 말씀보다는 이제 지혜죠. 그런데 이제 이게 동양에서 우리 박황희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동양이 구분했던 또는 아주 깊게 사유했던 지식과 지혜, 그거보다는 뭐 서양이기보다는 이 그 셈족이나 히브리 이쪽에서는 그 인격적 또는 뭐 그러니까 인격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교훈, 그거보다는 어떤 역동적인 인격을 가진 실체,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한번 느껴보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비약을 한 것이 그 십자가에 처형된 메시아,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엄청난 신의 저주 아래, 신이 가혹하게 저주한 죽음이 나무에 달리는 죽음인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로마나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니 메시아라는 양반이 와서 벌거벗겨진 채 처형당했다, 얼마나 웃기냐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냥 한국 사회 또 분단된 한반도 남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를 보면서 저는 그리운 거죠. 지혜가 부르는 소리, 또 지혜의 어떤 역동적인 개입.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그 군사적 또는 뭐 정치적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한번 품어보려고 시도해 본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지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배웠단 말인가? 좋은 세상 오기 위하여 그렇게 촛불을 들고 모이고 외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가 고민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헤아림 위에 넘치도록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혜의 성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